우리는 종종 그죠? 이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경우가 있죠? 네, 때로는 A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 보면 상식적으로 소심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럼 B형은요? 까칠하다 뭐 이렇게 인터넷에 표현됐더라고요. 대표적인 성향이 까칠한 성격이 B형이다. O형은요?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바보 아니면 천재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O형이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 우리 뒤에 권사님, 송 권사님도 그러네, 그죠? 우리 두 분을 보니까 어떤 분입니까? 바보입니까? 천재입니까? 역시 그죠? 어느 정도 맞는가 모르겠네요. 천재, 그죠? 바보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러면 AB형은요? AB형은 좋을 때 좋지만 나쁠 때는 엄청 나쁜 사람라고 합니다. 제 아내가 가장 많이 웃고 있는데 제 아내가 AB형이거든요.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무슨 형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소심함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으리라. 그래서 저는 J형입니다. 라고 대답을 자주 합니다. J형이 뭘까요? 예수님 형입니다. 종종 그 말이 뭔지를 몰라서 물어요. 목사님 J형이 뭡니까?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으세요. 이러는데 저는 제 성격, 그죠? 이 혈액형에 대해서 절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말해주더라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도 의학적으로 밝힌 게 아니라 철학자가 4가지 유형의 성격으로 나눈 정말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이고 학문적이지 않으니까 일본에서 그죠? 나름대로 상업적으로 이렇게 해낸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제가 또 얘기를 해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첫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는 이 롯의, 그죠? 이 딸의 사위와 똑같은 피가 흐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롯의 사위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그들은 뭐라고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죠. 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들이 듣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소돔성이 멸하여지냐고. 복음이 복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농담으로 들린 것입니다. 우리야 참 그죠? 거듭나고 나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알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릴 경우가 종종 있지만 우리는 참 때로는 그래서 답답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오는데, 예배하러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고, 왜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듣지 않느냐고 답답해하는 심령이 종종 생기지만 복음을 뭘로 여긴다고요? 원래 우리의 흐르는 피는 이 롯의 그죠? 이 사위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피가 어떤 피가 흐릅니까? 사실은 롯의 이 사위와 같은 피가 흐르는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그리고 세상에 가장 많은 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 성경에 누굽니까? 솔로몬, 그죠?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어디요? 초상집에 가는 거 낫다. 아니, 잔치집에 가면 분위기도 좋고 즐거움도 있고 많은 것도 먹을 수 있는 잔치집에 가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은 그죠? 이 솔로몬의 얘기가 아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물론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잔치집에 있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너희들의 이 삶에 가장 큰 유익을 얻으리라 말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그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그죠? 일하고 또 노력하는 가운데 내 삶은 언제까지나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거라 우리는 까먹고 살아요. 근데 초상집에 한번 가면 그때서야 피부로 느낍니다. 뭘 느낍니까? 그렇구나.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산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요? 죽음이 있는 거구나.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끝이 있구나.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하게 됩니까? 나도 결국에는 죽는구나.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죠?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이 삶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들이 들기에 그죠? 솔로몬이 나름대로 그래 이러하기에 어디에 가라고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근데 우리는 그죠? 인생을 살면서 이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예배 때마다 부르짖은 것이었어요. 그들이 날마다 예배에 모이면 물론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겹고 핍박이 있어서도 했지만 그들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고백된 게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그들은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사실은 그죠? 이 롯의 사위에 이 피가 흐르다 보니까 날마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종종 느껴집니다. 어느 한 의사가 되신 분이 그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참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그분이 인턴으로 그죠? 있으면서 굉장히 여러 번 자기 위에 있는 상사에게 군대처럼 발로 차이기도 하고 막 여러 번 혼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혼나는 일을 많이 겪었다 그래요. 왜 지금도 이 의사의 세계는 그죠? 군대처럼 돼 있는 것입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뭘 다루고 있었어요?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잘못하면 그죠? 약을 처방하거나 잘못 지시하면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러 왔던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그죠? 이 육신의 생명을 다루는 저 사람들보다도 더 달라야 될 사람이 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도전이 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어쩌면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인간의 속성 속에서는 롯의 이 사위처럼 복음이 뭘로 들려요? 기쁜 소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에게 농담청으로 여기는 이 피가 흐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뭐가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이 생명이 더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가는 내 삶, 내가 살아가야 되는 여기가 그죠? 더 현실적이고 더 집착이 강하고 더 여기가 바람직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게 누굽니까? 롯의 아내예요. 그죠? 그 아내가 이 천사가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 롯의 아내가 뭐 합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물론 뭐 때문에 뒤로 돌아봤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요? 거기가 더 좋은 것입니다. 저기가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야 될 이 삶이 아니라 뒤로 보이는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그 피가 어쩌면 우리 속에도 흐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농담으로 여겨집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 내가 살아가야 될 현실이 그게 더 현실적이고 또 피부에 와닿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지난죠 어떤 한 성도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한 게 아니라 저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목사님,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뭐였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그죠?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그런데 왜 교회만 오면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까? 너무 침울하고 무거워요, 목사님. 이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좋은 말, 기쁜 말을 들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우리 가운데 진실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시작될까요?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그죠? 저희 가정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설교 참 들으면서 너무 혼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혼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말을 해주는데 그렇게 그 좋은 말들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혼나는 말이었지만 나를 혼내게 하고 그죠? 내 죄성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지만, 그래, 여기에 해답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고, 그죠? 때로는 제가 시연이에게 칭찬을 합니다. 시연아, 너 참 예뻐. 근데 시연이가 요즘에는요, 이렇게 비웃어요. 그 말로 안 들린다는 거죠. 왜요? 그 좋은 말이 자기에게는 뭘로 들립니까? 진짜로 안 들려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들어온 말들이 못생겼다, 너는 키가 작어, 그 얘기로만 들렸으니까 한때는 이런 얘기를 쭉 듣고 자라났으니까 시연이가, 제가 시연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볼 때가 아니라 아빠가 말했는데 넌 제일 예뻐, 그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그 말이 진짜로는 그냥 자기를 기쁘게 해주려고, 좀 격려해 주려고, 저는 진심인데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그죠? 이 길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기분을 조금 좋게 해주는 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호라,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구나, 예수님 믿고 싶다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죠? 나는 안 됨을 철저히 절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붙들게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뭘 깨달아집니까? 그렇구나,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방식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로 돌아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이렇게 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롯의 이 처와 같은 존재의 피가 흐르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이, 그죠? 나중에 물론 구원함을 입었지만, 육신적으로는 구원함을 입었지만, 그들이 생각해 볼 때 살 길이 뭡니까? 제대로 살 길은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지혜를 잘 발휘해서 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그죠?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래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얻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 뭔 피가 흐를까요? 우리 가운데 종종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다가 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해야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는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롯의, 그렇죠? 이 딸들과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믿어지지 않고,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방식을 동원해야만 내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피가 흐르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롯의 사위와 같은 존재, 때로는 우리가 롯의 아내와 같은 존재, 그리고 이 롯의 딸과 같은 존재와 같은, 우리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죄인과 같은 존재. 심지어는 그죠? 주저주저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구원함을 받았던 롯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결국에는 가만히 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래적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여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존재가 원래는 우리의 피예요. 우리는 어떤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도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피가 흐르는 존재가 원래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믿다가는 세상에서 죽을 것처럼, 그리고 그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을 더 취해야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나름대로 살 길을 내 나름대로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롯의 딸과 같은 피가 흐르는 존재, 죄인인 존재인 것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롯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자비하심을 더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으셨다고요. 그러기에 그 롯이 그 나름대로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역 속에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가만히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반응하고 기도의 자리 나올 수 있는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이 자비가 뭡니까? 여러분, 그죠?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그죠? 이 자비라는 말을 자궁에 비유한다 그랬어요. 아이를 잉태한 엄마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고 일어나는 반응이 뭡니까? 첫째는 제 아내도 입덧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입덧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이 때문에. 그렇죠? 입덧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요. 그건 누가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사실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아기가, 그죠? 사실은 의학적으로 말해요. 그 아기가 먹고 싶은 것을 엄마의 뇌에 이렇게 자극해서 때로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에는 뭐 사시사철 먹을 거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뭐 했어요? 때로는 여름인데 겨울 과일이 먹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엄마가 결국에는 먹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9달 동안 키우면서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습니까? 때로는 몸도, 그죠? 더웠다, 차웠다, 뭐 여러 가지 또 조심해야 될 이 아이로 인해서 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까? 그리고 낳을 때, 그죠? 때로는 막 머리를 막 잡고, 그죠? 견디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자기도 이성을 잃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순간만은 난 다음부터는 절대로 아기를 안 가지리라. 때로는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야, 너 때문에 내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희생하고 너 때문에 이 뼈가 완전히 이렇게 뒤틀리는 고통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엄마의 자궁의 마음입니까? 그게 긍휼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이를 보는 순간에 다 잊어요. 그 생명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이제까지 아파하면서 그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한순간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그렇죠. 나중에는 이 7달 동안 너무 힘겹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저는 이제 다시는 안 낳고 싶은데 한 번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또 아기 낳을까?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생명을 보는 순간에, 그 자궁에 함께했던 그 생명을 보는 순간에 덮어주고 싶고 사랑하고 끝까지 품고 싶은 이 엄마의, 그죠? 이 마음, 이게 바로 긍휼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여기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이 죄 많은 인생 속에서, 그죠? 끊임없이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여기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데가 더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빼앗아갈 것처럼 보이고, 헌신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면서
하나님을 못 따르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생명을 보시고 그 탄성 지르는 생명에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이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그나마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 구원의 이 자비의 마음이 나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 나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내 가족들,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한 영혼들이 정말 주님의 그 자비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 자궁에 잉태하였던 그 생명의 환희로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품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원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 긍휼에 앞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자리, 지켜갈 수 있는 이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왜 구출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구원했는데 오늘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함을 입었습니까? 오직 예수님과 관계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묻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의 피를 흐르게 하셨는데 나를 보시고 오늘 나의 기도를 보시고 긍휼이 베풀어져야 될 저 대상들,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로 오늘도 복의 통로로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 안타까 여기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오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